할렐루야. 담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2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겸손히 묵상합니다. 감동과 감격으로 고귀한 생명의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의 영혼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이어서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거룩하게 나아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사랑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또한 알게 모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길된 교회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과 달란트를 통하여 복음의 큰 숲을 이루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현실은 캄캄하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선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의 가르침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지혜와 명철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밝히는 일꾼들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와 순종, 경건된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과 참 기쁨을 얻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성령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쿠바 선교팀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사가 되어 기도하며 후원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승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국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 모인 한심령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단비 찬양대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봉사와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크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달라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입니다. 매일 떼쓰고 통제불능이던 아이들이 전문가들을 만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혹은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응원하였고 또 손에 땀을 줄 만큼 그렇게 긴장하며 보았던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진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기도를 그렇게 달라지게 했는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달라지고 또 기도도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40년 된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소망이 없었던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고 또 성전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죠? 마땅히 칭송받아야 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오히려 빌미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도를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도를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무려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그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였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5천 명뿐만 아니라 10,000명, 도리어 2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육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의 탈진할 지경이 되진 않았을까요? 그러한 몸으로 옥에 갇혔고 또 이튿날에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고되고 정말 이 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풀려났는데요, 무려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이라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 곳이 어디인가요?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인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를 위협했지만은 밤새 공동체의 기도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기도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지요. 먼저는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말은 누가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바로 한 마음 일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길 동료들이 없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길 수 있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들이 공동체를 찾은 이유도 함께 간증하기 위해서이고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였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혼자 날면 70%의 에너지를 더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V자의 대형으로 날면은 앞 기러기의 날갯짓이 이 상승 기류를 만들고요, 이 자연스럽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치면 뒤로 가고 또 힘이 생기면 앞으로 옴으로써 더 적은 에너지로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약할 때에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한 마음으로 묶여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이 또한 두 번째 형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이 기도는 소리를 높여라는 말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여러분, 통성 기도이죠. 여러분, 통성 기도의 영어 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유학생 시절에 기도에 대한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통성 기도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이 표기해 놓기를, 이 통성 기도의 영문 공식 표기입니다. 통성 기도. 이렇게 이 그대로를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한국교회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먼저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짖을 때에, 명령하는 것처럼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경은 무려 220번이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아빠에게 부르짖지 않잖아요. 여러분, 종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지만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까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제 마음이 곤고하고 또 메마를 때에 저는 일부러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내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흔들어 내 믿음을 깨우는 것이고요, 또 두려움을 밀어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귀에 직접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이 내 문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위해서,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 토양이 바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혼자 기도가 자라기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이 뿌리 내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된 교회가 우리 기도의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공동체와 더불어서 기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또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이들이요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신이 당하는 위협들, 핍박들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해석되어지고 읽어지는 거예요. 헤롯 그리고 빌라도, 사내들인의 위협과 경고가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현실이 해석되어지고 그 현실의 해석을 통하여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줘요. 말씀이 내 기도 안에 들어올 때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반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나의 정욕을 향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에 사진을 찍거나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볼 때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확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문제를 확대하면은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내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내들의 위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 화면의 모퉁이의 작은 돌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한 절 한 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멈췄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를 선하신 목자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기도한 방식이라고요. 말씀이 기도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확인 속에서 내 기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 시선이 그리고 바뀌게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변하게 돼요. 기도의 내용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나의 기도가 능력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도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초대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정렬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그들의 간구의 내용도 변화되어 갔습니다. 29절을 한번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의 그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떼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제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보배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를 또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위협을 없애달라 간구하지 않았고요, 이 위협과 고통과 상처 앞에서 종들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목적은 그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본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모든 표적과 이적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잘한 증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 가운데에, 공동체 토양 가운데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역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서를 좋아하는데 읽다가 보면은 항상 제가 메모를 해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귀한 메모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드린 기도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고난 그리고 고문 가운데에서 정말 옥중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도님들께도 이 기도를 나누셨었는데,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도,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5개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나의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진 고문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안위를 위하는 기도에서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겨두고 온 처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한 사람을 영원한 순교자로 만들었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한국교회의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은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문제만 크게 바라보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위협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가요? 질병의 치유와 아픔들이 극복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대신 이 모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표적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빌기를 다함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맞춰지는 그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돌아보면은 이 기도가 언제 끝나나, 이 응답을 언제 해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여다보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이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왔습니다. 장소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 흔들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진 사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지진이, 진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동여매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요, 빌기를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해 주십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썩은 나무에 자신을 동여매면은 그 썩은 것들과 함께 나무는 쓰러집니다. 세상의 돈, 권력, 인기도 마찬가지이지요. 폭풍 앞에서 그것들은 우리의 무게를 버텨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우리를 꽁꽁 묶어둘 때에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그대로였어요.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니 그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도구,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 주간의 거센 풍랑과 헐거워진 신앙의 끈을 다시 조여매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말씀 안에서 기도의 길을 찾아가고, 또한 우리의 빌기를 다하며 우리 주님께서 진동으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은 여전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처와 아픔은 더 커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기도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존귀히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나의 기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기도가 더욱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길된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일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거룩한 기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아뢰이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과 그 바다를 창조하신 이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거룩한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모든 거룩 하나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허리의 병을 고치시며 암을 치료하시며 모든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도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진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끝이 없는 기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가정에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사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의 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동여매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표적과 기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의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고난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이 예물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땀과 열정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30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니 날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집회가 새벽 5시 45분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기도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교회 웨브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금식하시고자 하는 날짜에 아침, 점심, 저녁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광고는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모임과 행사는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달라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